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로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과 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세상의 풍조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주여 이 시간 말씀하시옵시고 우리는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의지를 붙드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성령님 조명하여 주셔서 전하는 입술을 겸손케 하시며 듣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열어 하나님 말씀 앞에 복종케 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 하신 말씀입니다. 당연한 거죠, 그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이게 당연한 거예요. 사실 웃으라고 한 얘기인데 안 웃으시는 거 보니까 오늘도 설교가 힘들 것 같아요. 요즘에는 페미니스트 쪽 여성 신권 운동들이 활동을 많이 하죠. 그리고 많은 열매들을 많이 맺었어요. 그래서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이 불합리한 이 여성의 탄압을 고발하고 그 여성의 인권을 신장시키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옳은 일입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가부장적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적인 게 아니에요. 가부장적인 것은 힘이 있는 자가 힘이 없는 자를 어떻게 보면 압제하고 통솔하려고 하는 어떤 죄의 어떤 열매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왕이라고 하는 직분을 가진 자가 그 힘의 권세로 서민들, 힘이 약한 자들을 압제하여서 자신의 뜻에 맞추려고 하는 게 폭군이듯,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말하는 가부장적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어떻게 보면 힘이 센 남편이, 왜냐면 이제 예전에는 남자만이 돈을 벌었죠. 그죠? 그리고 아내는 집에서 가사일만 했기 때문에 남편이 여자를 버려버리면 그 당시는 또 남자가 욕을 먹는 게 아니라 어쨌든 남편이 바람을 피든 어쨌든 무조건 욕을 먹는 건 누구였죠? 여자분들이었죠. 그래서 여자가 어떻게 했길래 바람을 폈냐 이렇게 나가는 거 아닙니까? 예전에는. 제 얘기가 아니라 옛날에 그랬다고요. 그런 면에서 당연히 여성의 어떤 인권과 권리를 당연히 높여야 됩니다. 남자와 여자는 평등하게 창조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자를 창조하실 때 돕는 배필이라고 할 때에는 주가 남자고 여자는 도와주는 어떤 보조적인 역할을 말하는 게 아닌 거예요. 서로 연합하고 동등됨을 말하고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 남편과 아내는 가정에서 동등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살았던 그 시대는 오늘날보다 훨씬 더 강한 가부장적인 어떤 분위기가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사도들은 그 당시에 파격적인 여성 인권을 성장시킨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을 보시면 남종이나 여종이나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그러니까 인종, 종족, 능력, 성별, 어떤 나이와 상관없이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는 평등한 존재고 성령 안에서 하나다. 이것이 교회가 얘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초대교회에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당시에는 노예와 주인이 아주 구별됐던 곳 아닙니까? 감히 노예가 주인과 겸상이 뭐예요? 거의 동물 취급당했잖아요. 그런데 교회는 그것이 부셔져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집에서는 얘가 내 노예고 나는 주인인데 교회 갔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노예가 장로가 된 겁니다. 즉 목사가 돼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어때요? 그 주인이 그 노예에게 복종하는 겁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는 또 내가 장로인데 라고 하는 것으로 노예된 신분을 소홀히 여기는 게 아니라 그 노예가 그 주인됨을 여전히 인정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복음의 능력이라고 믿습니다. 교회는 높고 낮음의 문제를 부셔버리는 겁니다. 모두가 평등하고 성령 안에 하나님 안에 하나임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 인권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너무 나간다는 거예요. 너무 극단적으로 나간다는 겁니다. 인종, 종족, 능력, 지리적인 위치, 성별, 국가, 그리고 성적 지향, 이 모든 것들에서 평등해야 된다. 성적 지향이라는 게 뭐죠? 남자와 여자와의 결혼뿐만 아니라 남자가 남자와 여자와 여자를 그렇게 하는 것도 다 평등이라는 이름하에 옳다 하더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반기를 들어야 됩니다. 자, 오늘 남자와 여자의 문제, 특히 아내와 남편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가 평등하고 하나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질서의 문제를 어기라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질서의 문제와 다름의 문제가 있습니다. 다르다는 것은 불평등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달라요. 생물학적으로 본능적으로 뭔가 여자는 보호받고 싶은 있다니까요. 본성이. 남자는 뭔가 보호하고 싶은 본성이 있다고요. 이건 하나님이 창조하신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질서의 문제와 다름의 문제를 평등의 문제로 끌고 오면 안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현숙한 여인은 잠언서 31장에 보면 10절부터 29절까지 아주 자세하게 나와요. 현숙한 여인이 뭘까요? 집에서 화장 착 하고 막 이렇게 샤라라한 거 입고 뭔가 이런 게 현숙한 여인이야. 성경은 그런 것을 현숙한 여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겉모습을 치장하고 겉모습을 아름답게 꾸미는 걸 현숙한 여인이라고 말하지 않는다고요. 현숙한 여인은 그 값이 진주보다 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현숙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첫 번째는 남편들에게 선함을 행하고 또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는 선원들처럼 가정이 핍절할 때 그 핍절함을 같이 보완하여 양식을 가져올 수 있는 여자. 부지런하여 일을 잘하고 밭을 살피고 포도원을 일구며 힘있게 허리를 묶고 팔을 강하게 하며 이런 또 밖에 나가서 남편을 칭찬하며 이런 여인. 왜 현숙한 남편은 안 써있는지 모르겠는데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거짓되되 여호와를 경외하며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여자. 이게 현숙한 여자다. 그러니까 가정을 돌보고 일하고 뭔가 때로는 뭔가 가정이 기울어질 때는 힘있게 나가서 일을 해서 자녀들을 먹이고 이럴 수 있는 어떤 준비가 되어 있는 여자. 이게 현숙한 여자다. 그러나 우리는 조심해서 오늘 말씀을 상고해야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을 인정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남편과 아내를 하나님이 부부로 만나게 하셨을 때에는 거기에는 깊은 하나님의 의도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의도를 파악하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복음을 듣고 회복한 사람들은 반드시 그것이 가정에서도 열매가 드러나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를 기록하면서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고 했죠. 삼위일체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고 했죠. 교리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하반절을 넘어서서 이제 중반을 넘어서서는 구원받은 자의 마땅한 열매와 마땅한 삶의 태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기독교적 윤리를 이야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는 사도 바울은 우리는 빛이다. 그러니까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빛의 자녀는 빛의 열매를 드러내야 된다라고 분명히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의 싸움은,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우리의 싸움은 이 땅에 육체적인 것에 소속된 게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에베소서 6장의 말씀이잖아요. 한번 가보시겠어요? 6장 10절에 보시면,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을 상대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빛의 자녀들은 악함 흑암의 권세들과 싸우는 존재들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어떤 세력이 있단 말입니다. 지금 세상의 풍조를 주장하고 있는 세력이 있고, 지금 우리의 가치관과 마음을 뒤흔들고 있는 어떤 세력이 있단 말입니다. 내 남편과 내 아내와 지금 싸우고 있지만 사실은 내 남편과 내 아내와 싸우는 게 아니라 그 너머에 지금 뭔가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죄의 권세가 있고 사단의 권세가 있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금 원수와 싸우고 있지만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그를 뒤흔들고 있는 그 죄를 미워하고 있고 그 사단을 미워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해서 내가 그 사람을 만납니다. 내가 이 일을 행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붙잡아 주십시오. 그를 붙잡고 있는 세상의 권세와 그 무엇인가가 부서지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할 때 기도가 왜 필요하냐면, 미국이 전쟁을 벌이거나 이제는 현대전은 이제 먼저부터 지상군이 투입되어서 그 땅을 깃발을 먼저 꽂는 게 아니에요. 꽂을 수도 없죠. 먼저 어떻게 하죠? 항공모함을 먼저 그 근해에 딱 띄워요. 그리고는 거기에 모든 레이더를 다 동원해갖고 가장 핵심 시설들, 군사 유충지역, 또 지도자가 있는 곳을 폭파해버리는 거예요. 미사일을 막 쏴갖고 완전 초토화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을 완전 무력화시키고 그때서야 뭡니까? 지상군이 투입되는 겁니다. 기도가 바로 그런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든 또 어떤 삶을 살든 기도를 하여 그 세상 권세, 원래 그들을 지고 있는 그 세상 권세를 부셔버리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그와 만납니다. 내가 가정을 일굽니다. 내가 교회를 세웁니다.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하나님, 그런데 우리의 싸움은 육적인 싸움이 아닙니다. 그의 정서를 붙잡아 주시고 그의 생각을 붙잡아 주십시오. 그를 붙잡고 있는 그 세상 권세가 부서지게 해주십시오 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어쨌든 영적인 싸움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지만 그 전쟁터는 현실입니다. 가정이고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고 그리고 직장이고 사회인 거예요. 우리는 그 영적 싸움을 하기 위해서 기도원에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하고 집안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겁니다. 기도하고 직장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고 학교에 머물르고 교회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싸움터, 실질적으로 보여지는 싸움터는 영적인 싸움이지만 그 영적인 싸움이 이루어지는 곳은 바로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꼭 그거와 같아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변화산상에 올라갔습니다. 예수님의 변화되는 모습을 봤죠. 너무나 기가 막힌 모습을 변화된 겁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그곳에서 말합니다. 이곳에 초막 새 찍고 우리 여기서 삽시다. 왜냐하면 너무나 황홀한 겁니다. 너무 좋은 거죠. 그 예수님과 엘리야와 모세가 변화되는 걸 보면서 너무 황홀한 거예요. 그냥 밥 안 먹어도 좋고 또 뭔가 이 땅에서 뭔가 업으로서 많은 물고기 안 잡아도 좋아요. 그냥 그것만으로도 너무 좋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영적 체험이죠. 복음입니다. 복음이 그런 능력이 있는 거 아니에요? 세상적으로는 힘들고 뭔가 여러 가지 갈등이 있지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런 황홀함이 있을 거 아닙니까? 복음 때문에 기쁜 거예요. 세상도 잊어버릴 만한 그 복음의 기쁨이 우리에게 있죠. 그러나 예수님이 말합니다. 내려가라는 거예요. 변화산상은 너희서 있을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려가면 뭐가 있죠? 병든 자가 있고 귀신 들린 자가 있단 말입니다. 여전히 갈등이 있는 곳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곳으로, 주님은 그곳으로 내려가라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의 사람입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입니까?
그럼 내려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 은혜를 갖고 그 복음을 갖고 이제는 현실로 가셔야 되는 겁니다. 가정에서 하나님의 나라, 직장에서 하나님 나라, 또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갈망하며 내려가셔야 되는 거예요. 힘들죠.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곳으로 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빛 가운데로 행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또 마지막 마무리로 6장에 너희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란다. 그러므로 전신갑주를 치워야 된다. 그리고는 그 중간에 뭔 얘기 있는 겁니까? 가정에서, 그리고 사회에서, 교회에서 어떤 빛이 돼야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빛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방법은 성령 충만이라고 했습니다. 지난주에 설교했던 거죠. 성령 충만한 자의 특징이 뭐라고 했습니까? 시와 찬미와 서로 화답하더라. 하나님을 경배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의 승리는 교회 안에서 성령이 충만하여 서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복음을 영화롭게 하는 것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기쁜 거예요. 찬양이 기쁜 겁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감사한 겁니다. 교회가 감사가 넘치는 겁니다. 서로 돌아보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마무리를 지었죠? 우리 5장을 한번 가보세요. 에베소서 5장 20절. 성령 충만하여 19절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21절 같이 봉독해 봅시다.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성도들끼리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피차 복종하라. 왜? 교회의 머리는 누구시니까?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는 높고 낮음, 질서는 뭐냐면 평등이 질서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피차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가 성도에게, 성도가 목사에게. 이해 가십니까? 피차 복종하는 것이 교회이지 어떤 권위를 갖고 일방적인 것은 아니에요. 교회는 성도끼리 서로 피차 복종해야 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관심 있는 게 있어요.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는 가정으로 눈을 돌립니다. 그러면 첫 번째 가정에는 두 부류로 나눴는데 첫 번째는 부부, 남편과 아내의 관계. 그 다음에는 다음 주에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그리고 다음에는 종과 상정과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근데 거기에 제일 처음 하는 건 뭐냐면 아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자식들아, 자녀들아, 부모에게 복종하라. 또한 종들아, 상전에게 복종하라. 순종에 대한 것을 강조합니다. 이것은 오늘 말씀을 우선은 떠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성령 충만하여 회복되어 시와 찬미와 경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가정의 부부관계 속에서 또 자녀들과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또 종과 상조, 즉 사회죠. 그 직장이든 뭐든 그 사회 속에서 질서가 회복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질서가 회복되면 사람들과의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질서가 회복되더라는 거예요. 권위의 문제를 다루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모든 권세는, 모든 질서는 하나님이 정해주셨다. 그러므로 모든 권세에 복종하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로마서 13장은요. 로마 정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 정부는 그 당시에 기독교를 핍박하고 죽이려고 했던 정부라고요.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누구에게 복종하라고 말합니까? 국가에 복종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어느 때까지 복종해야 될까요? 그 명령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나지 않는 한 복종해야 됩니다. 이해가시죠? 이제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나는 걸 우리에게 명령한다면 그때부터는 사람에게 복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복종하는 말씀으로 우린 적용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걸 믿어요. 그래서 호세아서를 한번 잠깐 보시겠어요? 호세아서 4장을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죄로 말미암아 어그러졌을 때 하나님과의 질서가 파괴되니까 연달아서 연속 반응으로 사람과의 관계 또 자연과 인간과의 관계의 질서가 다 파괴된다라고 하는 원리를 설명해 주죠. 호세아서 4장을 봅시다.
4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음이라. 자, 그래서 지금 하나님과 죄로 말미암아 완전히 하나님의 통치가 없어져 버린 상태가 돼 버린 거죠. 하나님이 아무리 죄라고 말해도 피를 흘리며 살인하며 도둑질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니까 뭐야? 하나님이 땅을 다스려야 했던 땅과 인간과의 질서도 파괴됩니다. 3절.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그러니까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하고 통솔해야 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돼 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이 땅을 이제는 관리하는 게 아니라 질서로 그것을 관리하고 보호하는 게 아니라 내 이기적인 욕망에 모든 자연을 파괴하는 겁니다. 내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살림을 파괴하고 그냥 막 고기들 잡지 말라고 하는데 새끼 고기는 잡지 말라는데 그냥 그것도 다 잡아들여갖고 이제는 막 나중에 오징어도 못 먹게 할 거고 막 참치도 뭐 안 잡힐 거라고 하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일들이 인간의 그 탐욕이 하나님과의 통치를 받지 않으니까 그 탐욕이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는 것처럼 그 자연 만물도 또 파괴하는 역할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진짜 구원받은 사람들은 자연 보호해야 되는 겁니다. 자연을 사랑해야 되고, 그죠? 이 땅, 창조하신 이 땅을 소중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인간과의 관계가 파괴되죠. 계속 읽어봅시다. 4절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이 다투지도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내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습니다.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내가 내 어머니를 멸하리라. 그죠? 첫 번째는 어떻게 되죠? 제사장들과 다투죠. 권위가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워둔 질서와 권위가 없어지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요즘 더 들어 교사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부모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대통령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지금 정치적 발언하는 거 아니에요. 대통령을 잘했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지금 분위기는 권위가 상실돼 가는 시기입니다. 근데 이것은 그렇게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선생은 선생으로서 마땅히 대우를 받아야 되고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대우를 받아야 되며 부모는 부모로서 대우를 받아야 되고 남편은 남편으로서 대우를 받아야 된단 말입니다. 이게 질서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좋다 하면서 믿음이 좋고 뭔가를 받고 막 그렇다 하면서도 실제적으로 우리가 싸워야 되는 그 가정에서 또 사회에서 이런 불합리한 하나님의 질서가 파괴되는 것을 좌시한다면 그것은 빛의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질서가 무엇일까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 거고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마무리 이렇게 짓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라 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그럼 남편이 뭔 짓을 해도 우리는 그 남편에게 복종해야 됩니까? 그런 가부장적인 얘기하는 거 아니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도 바울은 남편과 아내의 질서를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바로 교회를 통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교회를 위해서 자기의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죽기까지 십자가에 달리시며 교회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한 그 교회는, 사랑을 받은 교회는 누가 시키거나 강압을 하지 않아도 그 예수님 앞에 참된 기독교인이라면 그 예수님의 권세를 인정하고 그 예수님에게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한 것처럼 그 예수님을 마음을 다하여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됩니다. 이건 누가 시키는 게 아니에요. 이제부터 예수님 안 믿고 예수님 사랑하지 않고 예수님께 복종 안 하면 너 죽을 줄 알아. 이렇게 해서 복종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겉으로는 복종하는 척할 수는 있지만 마음을 다해 순종할 수는 없단 말입니다. 남편들아,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라 라고 한 거예요. 우선은 남편은 그 아내를
사랑하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자기를 희생하며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아내들아, 그 사랑에 받아 남편의 권위와 남편의 말에 순종하라라는 거예요. 이게 질서입니다. 왜 우리는 이 이야기를 할 때 항상 뭔가 가슴이 답답하죠? 아무리 좋은 가정 속에서도 이게 온전히 이루어지는 곳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답답한 겁니다. 그러나 이 질서가 바로 세워지면 그 가정에 참된 행복이 올 것입니다. 또한 그 가정이 남편의 권위가 세워지고 그 남편은 정말로 아내를 죽기까지 사랑한다면 그 자녀들은 그 부부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회의 관계를 그냥 배우게 될 것입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에게 복종해야 되는지, 왜 우리가 예수님에게 순종해야 되는지 그 아내가 남편을 존중히 여기는 걸 통해서 배우게 될 것이고, 또한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사랑하는 걸 통해서 배우게 될 거란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가정에서 그런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그런 온전한 가정을 만드는 일에 너무 등한히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것과는 신앙과는 전혀 상관없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아니요. 참된 크리스찬이란, 복음의 사람들이란 가정에서 일어난 그 질서를 회복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만드시기 전에 가정을 먼저 만드셨다는 걸 여러분들 유념하셔야 됩니다.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제일 먼저 남자와 여자를 만드셔 가정을 만들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 속에서 아마 타락하지 않았다면 그 가정이 그냥 교회였을 거예요. 타락했기 때문에 부부관계 속에서 그것을 발현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교회라는 공동체를 만들어서 하나님과 교회, 성도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설명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타락하지 않았다면, 온전한 가정을 이루었다면 교회라는 단어가 사실은 가정이었을 거란 말입니다. 이해가세요? 아담은 내 뼈 중에 뼈주고 살 중에 살이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 여인을 사랑했을 것이고, 그리고 그 여인은 누가 뭐라 해도 그 남편을 권위를 그냥 인정하며 그렇게 행복하게 살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죄의 문제로 그 가정은 부서졌죠. 죄가 딱 들어오자마자 아담이 제일 먼저 뭐부터 생길까요? 사랑의 마음이 없어졌죠. 너 때문이야가 된 거야. 그죠? 네 때문에 내가 따먹었어. 이렇게 되는 거죠.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부서져 버리니까 남자와 여자의 그 부부 관계가 부서져 버리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아직 결혼하지 우리 젊은 남녀들이 꼭 크리스찬들과 결혼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성도 똑같이 예수님을 믿고 있어도 이게 힘들어. 이걸 만들어내는 게 힘들다고요. 근데 안 믿는 친구들과 결혼해버리면 이거는 상상할 수 없어요. 이거는 말도 꺼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그 역사를, 성경은 그게 당연한 질서인데 그것 자체를 포기해버려야 됩니다. 아무나 만나면 안 돼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에게 남성성, 여성성을 다 한 번에 준 게 아니라 남자와 여자를 분리해서 만들었다고요. 왜일까요? 서로 하나가 될 때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발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온전한 하나님을 드러내기 원한다면 올바른 가정이 세워져야 됩니다. 남편과 아내가 온전한 연합이 이루어지고 그 신비한 연합이 이루어질 때 그곳에서 하나님이 보인다고, 삼위일체라는 것도 이해가 되고 그곳에서 교회와 성도와의 교제와 연합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는 부모를 떠나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라는 거예요. 일체해야 되는 거예요. 일체. 우리는 여전히 두 몸을 갖고 사는데요. 왜 일체가 됐죠? 그 일체라는 뜻이 뭐죠? 한 마음이고 한 뜻이고 한 곳을 바라보는 거 아니에요? 내가 말하는 것과 아내가 말하는 게 똑같은 겁니다. 아내가 요구하는 것과 남편이 요구하는 게 똑같은 거예요. 이게 잘 안 되죠. 저도 안 돼요. 그 안 되는 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근데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걸 당연하다고 여기면 안 돼요. 저
순인애도 그렇고 영인애도 그렇고 저기 천인애도 그렇고 다 그렇게 산다더라. 다 그런 거야. 아니요. 우린 그걸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가정 속에서 내 남편과 대화가 안 돼. 내 아내와 대화가 안 돼. 우리는 원래 대화를 못 해. 당연한 게 아니에요. 그 세상 사람들은 당연하고 여기지만 우리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상이 반드시 드러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교회에 대하여 이야기하노라. 이 비밀을 이야기하노라 라고 이야기하며 그런 것처럼 너희 남편들아 아내를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듯 사랑해라. 아내들아 교회가 주님께 복종하듯 그렇게 그 사랑에 감격하여 복종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또 이러죠. 먼저 사랑해 그럼 내가 복종해. 먼저 복종해 그럼 내가 사랑해 줄게. 여러분들 성령 충만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빛의 열매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며 신앙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구원의 감격, 구원의 확신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가정과 직장과 그 사회에서 일어나는 열매들과 어떤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도 바울은 밀접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잣대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성숙도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열매에 있습니다. 저는 이 교회가 복음 앞에 서 있고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과 감사하는 일과 서로 복종하는 일에 그렇게 승리하시길 원합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들의 가정들이 세상은 여전히 권위가 무너지고 있고 사랑이 식어가고 있을 때에 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다릅니다를 말로 설명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가정을 통해 설명하기를 소망합니다. 왜 이렇게 다를까? 왜 세상 풍조와는 다른 가정이 있을까? 전혀 볼 것이 없는데, 전혀 기쁠 것이 없는데, 전혀 평안할 것이 없는데 왜 이 가정은 뭔가 다를까? 저는 그런 고민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그 주위에서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그것이 사실은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고 싸워야 될 그곳입니다. 변화산상에서 내려오셔서 여러분들의 가정으로 가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을 갖고 남편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아내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힘껏 내 몸을 복종시키며 싸우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감격하여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화답하는 교회고, 또 서로 복종하고 나의 높아진 마음을 부서뜨리며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서로를 이해하며 그렇게 하나가 되고자 노력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이여, 이 열심들이 아버지 가정에서 열매 맺게 하시옵소서. 남편과 아내가 하나가 되어가고 그 자녀들이 그 부부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받은 교회가 어떻게 그 하나님께 복종하는지 단순히 지식이 아닌 우리의 삶으로 가르치는 가정이 되게 하시옵소서. 완벽할 수 없고 또 분노하고 또 넘어지겠으나 그것을 옳다 하지 않고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교회와 같은 그런 가정이 세워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